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분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잠시 이제 화면을 한번 보시면 10계명을 새롭게 해석하다, 그런 제목의 칼럼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0계명을 새롭게 해석하신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사람을 살인하지 않는 것으로는 이 계명을 바르게 지킨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자기 형제 자매에게 성내고 미워하는 사람, 심지어 그들을 보고 말하기를 얼간히 바보라고 수군수군대는 사람들까지 모두 다 잠재적인 살인자들이라고 하셨다. 그러니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고 우리 속에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할 수가 없다. 주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속에서 사람들이 온전한 생명을 누리며 살고 행복하게 살도록 전심으로 섬기라는 속뜻을 품고 계신다. 예수님은 살인이라는 결과보다 본질적으로 생명이 존중되고 작은 자의 사랑을 통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행복이 우선임을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이 살인하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의 감정에서 미움의 감정으로 분노를 가슴에 쌓아놓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무서운 것입니다. 자, 의심이나 미움이나 분노 없이 살인은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인류 최초의 살인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고 그 후에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이 가인은 하나님께 거부당한 거절의 감정과 부모님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감정과 미움과 화가 쌓여서 분노하게 되고 결국은 분풀이로 동생 아벨을 들판에서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가 분노의 감정입니다. 자, 이 분노의 감정은 한꺼번에 절대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의심과 미움과 분노가 쌓여서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는 물을 바로 끓는 것과 같습니다. 이 끓는 물을 자기 속에 담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먼저 맨 피해자가 누구일까? 자기 자신입니다. 상한 것이 자기 자신이죠. 이 분노의 감정은 자기가 다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다치게 하는 그런 살인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심과 미움과 분노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자, 이 무서운 질병에 걸리면 영혼을 다 갉아먹습니다. 동시에 불안과 의심의 감정이 쌓이게 되고 좋은 것을 보고도 좋은 것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감정을 품고 있을 때 사탄의 세력이 들어옵니다. 이 사탄의 세력은 죄의식, 버림받은 마음, 굶주린 마음, 분노의 마음으로 1차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한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한 마음, 포로된 마음, 갇힌 마음으로 2차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마귀 사단의 세력은 사람 마음속에 일어나는 의심과 분노와 미움을 극도로 자극해서 상대방을 해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 무서운 질병을 가슴속에 심어 넣는 것입니다. 결국은 마귀에게 자기 영혼을 팔아버리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래서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살인의 문제는 결국은 분노 해결의 방법이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분노 해결의 방법, 동시에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부분들을 잠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습니다.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마음속에 분노의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알았습니다. 박해, 또 이 엄청난 분노라고 하는 것이 살인으로 미치광이처럼 이어진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분노 해결의 방법,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뭘까? 그 첫 번째는 십자가 앞에서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 날마다 나는 죽는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나를 죽게 하는 것입니다. 내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아야 상한 감정이 치유가 되고 분노의 감정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왜 분노합니까? 거절당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쌓였죠. 사람 앞에서 거부당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거부당했던 감정, 이 감정들을 바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죽을 때 생겨나는 감정이 뭘까요? 그것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다시 싹트기 때문입니다. 자, 분노 해결의 방법, 마귀를 이기는 방법 두 번째는 뭘까? 그것은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분노와 상처와 의심과 미움이 치료되는 약은 무엇일까? 그것은 성령 충만함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악한 세력들이 빠져나갑니다. 우리의 컵에 이 분노라든지 미움이나 이런 감정들이 있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면 그것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분노 해결의 방법,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뭐겠나? 그것은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감사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감사의 감정이 들지 않아도 의지적으로 감사의 행동을 계속 하게 되면 감정은 또 뒤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의지적인 결단 그리고 행동인 것이죠. 이것을 반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자를 붙잡고 그들을 도우며 하늘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자를 섬기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자, 소극적인 금지에서 적극적인 행동이 뭘까요? 감사입니다. 감사 찬송하면서 작은 자를 더욱더욱 섬기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분노나 아픔은 이거는 별것이 아니구나. 이건 나의 허영에 불과한 것이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면 내 안에 우리 안에 풍성함을 얻게 되고 생명의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 1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리고 내 안에 사랑의 영 성령이 거하시고 있구나. 나를 다스리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용서를 압니다.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계명은 사랑의 주님을 영접할 때만 온전히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잘 실천하고 살아가면 그런 귀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